안녕하세요. 요한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 가운데 담화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승리의 연설이나 어떤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실 예수님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건네는 설명에 가깝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남을 상실로 공백으로 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앞에 이야기가 바로 그랬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인식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바로 잡으시죠. 예수님의 떠나심은 단절이 아니라 방식의 변화이며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임재의 시작이다라는 것 말이죠. 예. 14장 12절부터 21절은 그 변화가 제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날 것인지를 단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굉장히 뭔가 기대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오해되기 쉬운 표현은 더 큰 일이다. 일을 할 것이다. 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나 정체성을 넘어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음,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이 문장의 중심은 더 큰 일이 아니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승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늘로 오르심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그 일과 같은 일들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있을 것이다. 예,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완성의 상태에서 이어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의 사건 위에 살아가게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덧붙이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겠죠. 예, 우리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동역자,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함께 닮아가는 한 명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크다라는 것은 능력의 크기나 기적의 규모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 안에 위치가 달라졌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뒤에서 따르는 존재들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 네, 너무나 뜨겁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가치롭게 더욱더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곧바로 기도의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기도 끝에 덧붙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장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뜻, 사명, 성품을 포함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방향성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자신을 맞추어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목적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해낼 것이다. 예, 이것에 대해서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지. 예, 애들 떼 쓰듯이 소리 지르고 뒤집어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것이다. 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전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나 이 말씀은 앞선 기도와 사역의 약속을 잇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나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무엇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순종은 누군가의 공로가 아닙니다.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순종은 대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예, 순종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죠? 예,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자신의 길 위에 겹쳐 놓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 멋있는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그런 일종의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이나 아니면 나의 다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삶,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예, 그것이 계명이죠. 계명의 삶을 살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이므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구약의 이야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독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가 읽어온 성경 그리고 들어온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돕는 분을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성령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하셨던 역할을 이제 성령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뜻이 되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확장하는 방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작은 예수가 되어 각자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한 장소에 계셨지만 성령은 제자들 안에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는 누구입니까? 예, 보호자 없는 남겨진 존재들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책임질 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고아라고 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떠남은 제자들을 그런 상태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것이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이뤄갈 것입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비이죠. 하지만 성령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번개 내림이나 아니면 갑자기 막 뭔가 들림이나 뭐 그런 것들로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눈의 시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시각의 문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을 알게 됨, 예수님을 보게 됨.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관계 안에 머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점점 더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특별한 체험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식도 깊어진다라는 영적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는 보이지 않게 되지만 너희들 가운데 더 가까이 올 거야. 나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어떤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이러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도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평안의 이유가 되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두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까닭입니다. 네, 그런 위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예수님의 떠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제자들을 고아처럼 남겨두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 혹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 부재하신 분처럼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곤 하죠. 나는 예수님의 임재를 과거의 한 사건으로 두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을 신뢰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더 큰 일을 나의 기준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화려한 일을 하거나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길 것이라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나의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이 이미 완성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다면 나는 신앙을 결과와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작아 보여도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목적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더 큰 일은 사실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로서 그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내는 삶,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낸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모든 질문을 하나로 묶으면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이 진정 계명을 지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믿음을 위해 예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동행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더 큰 일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에 기초한 삶으로 주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선 기도 제목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위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동행을 신뢰하면서 순종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